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60절에서 71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54쪽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60절에서 71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54쪽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60절에서 71절 말씀 신약성경 154쪽에 있습니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이르시되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그러면 너희는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심이려라.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시니 함께 읽겠습니다. 이 말씀은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심이라. 그는 12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 자라라. 아멘. 네, 이제 조만간 성탄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성탄절이 다가오면 매년 기분이 좋아집니다. 뭔가 연말이고 한 해를 마무리하는 느낌이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사실 또 성탄절에 저와 제 아내가 처음 사귀기도 하였고 또 성탄절 다음 날 결혼식을 올리기도 하였습니다. 그 다들 이 이야기를 들으면은 저를 부러워하더라고요. 처음 사귄 날과 결혼 기념일과 크리스마스를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다고요. 물론 절대 의도한 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둘째를 낳는다면 연말에 낳아도 나쁠 것 같지 않다는 그런 생각을 하곤 합니다. 또 올해는 제 아이가 성탄절에 유아 제례를 받게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성탄절에 대해서 생각할 때 좀 아쉬운 점도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에는 성탄절에 새벽성도 돌고 성탄절이 다가오면 좀 더 성탄절스러운 분위기가 많이 연출되었는데 요즘은 사람들이 성탄절에 큰 의미를 부여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성탄절에 분위기를 못 내는 것은 전혀 아쉬울 게 아니죠. 성탄절에 분위기를 잘 내느냐, 그러지 못하느냐보다는 그 본질이 우리 안에 살아있느냐, 그렇지 아니하냐가 더 중요한 문제일 것입니다. 비록 성탄절을 화려하게 장식하고 큰 행사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 안에 예수님이 없으면 그것은 그저 지나가는 행사에 불과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했습니다. 그들은 민족 최대 명절인 유월절을 앞두고 본질을 잃어버린 백성들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살펴보기 앞서 이전에 일어난 사건들을 먼저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요한복음 6장 1절에서 15절은 오병이어 사건에 대해서 다룹니다. 오병이어 사건은 사복음서 모든 책에 기록된 사건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는 독특하게도 다른 복음서에는 등장하지 않는 추가적인 설명이 들어 있습니다. 4절을 보면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라고 독자들에게 추가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유월절은 어떤 날입니까?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 전날 밤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라 죽음의 재앙으로부터 면하게 된 것을 기념하는 그런 절기가 바로 유월절입니다. 즉 유월절은 애굽에서의 해방과 구원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그런데 왜 요한은 굳이 유월절이 가까웠음을 기록하고 있는 것일까요? 단지 독자인 우리에게 좀 더 세세한 타임라인을 제공하기 위함은 아닐 것입니다. 요한이 유월절을 명시한 것은 예수님의 사역이 곧 유월절과 깊은 관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의 표적을 보고 예수님께 몰려들었습니다.
하지만 이들에게는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그러자 예수께서는 오병이어로 그곳에 모인 사람들을 먹이셨습니다. 오병이어는 오늘날에도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없는 기적입니다. 떡 5병과 물고기 2마리로 5천 명이 넘는 사람들을 먹였다는 것은 감히 상상하기조차 어려운 사건입니다. 그렇게 이 기적 자체로 성경을 읽는 우리의 호기심을 이끌어내며 많은 사람들에게 잘 알려진 기적 중 하나입니다. 본 사건으로부터 약 2000년 후에 성경을 통해 이 사건을 간접적으로 접하는 우리에게도 이 사건이 매우 놀랍고 신비한데, 당시 이 사건을 현장에서 목격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얼마나 놀랍고 또 신기하였을까요? 그들은 당장의 눈앞에 음식이 놓였다는 그 기쁨보다도 이 놀라운 기적 그 자체로 인하여 흥분과 기쁨으로 벅차 올랐을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단순히 하나의 기적을 넘어 그 안에 내재된 메시지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바로 오병이어와 유월절의 상관관계입니다. 오병이어는 출애굽 사건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마치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셔서 그들을 먹이신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떡과 물고기를 제공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공급하신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몸을 새 이스라엘인 교회를 위해 공급하심을 보여주는 그런 표적입니다. 이처럼 요한복음은 의도적으로 유월절과 오병이어를 연결하여 독자인 우리에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수님이 누구신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것처럼 예수님은 그분의 자녀들을 구원하십니다.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건져내신 것처럼 예수님은 믿는 자를 죄와 사망으로부터 건져내십니다. 동시에 예수님은 믿는 자를 새 이스라엘로 삼아 주십니다. 출애굽을 통해 이스라엘 공동체가 주의 백성으로 세워진 것처럼 예수를 믿는 자는 예수님을 통해 구원을 받고 새 이스라엘로 세워지게 됩니다. 오병이어 사건에서 12광주리의 떡이 남았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우실 하나님의 나라의 풍성함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또 동시에 12제자를 통해 새로운 이스라엘인 교회를 세우실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렇다면 오병이어의 사건을 직접 목격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신학적 메시지를 어떻게 받아들였을까요? 아까 언급했다시피 이 사건을 직접 눈으로 목격한다면 정말 온몸에 소름이 돋고 많은 감정이 들 것입니다. 흥분과 기쁨이 5천 명의 무리에 맴돌았을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오병이어의 사건이 일어난다면 어떨까요? 모든 매체가 앞다투어 보도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기적을 보기 위해 몰려들 것이고 많은 사람들이 인터뷰를 하며 온 사방에 난리가 날 것입니다. 그런데 현장에 있던 이스라엘은 흥분을 감추지 못할 요소가 한 가지 더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로 여겼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그 선지자는 과연 누구를 말하는 것일까요? 신명기 18장 15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그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하나님이 일으키실 선지자입니다. 오래전에 모세 때 예언되었던 선지자입니다. 그리고 모세의 뒤를 이어올 선지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유월절이 가까웠을 때 예수께서 행하신 이 오병이어의 사건을 보면서 모세를 떠올렸을 것입니다. 그들도 오병이어의 사건을 보며 과거 조상들에게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만나를 떠올렸을 것입니다. 그리고 마치 과거 모세가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한 것처럼 예수께서 그들을 구원하실 거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성경에 예언되어 있던 바로 그 선지자가 예수가 틀림없다고 확신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를 통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가셨듯이 예수를 통해 이스라엘이 로마의 압제로부터 벗어나 새로운 나라를 형성할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사도행전에서 베드로 또한 신명기의 말씀을 인용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3장 22절과 2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모든 말을 들을 것이라.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받으리라 하였고.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해 설명할 때 이 구약 말씀을 인용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씀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약의 예언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고 오병이어를 목격한 그 순간 바로 그가 예언된 그 선지자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예수님은 성경이 예언한 그 선지자가 맞습니다. 하지만 기대감과 설렘으로 흥분한 이스라엘 백성을 두고 예수께서는 산으로 올라가십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그들의 왕으로 세우려 했기 때문입니다. 이후 요한복음은 바로 예수님이 물 위를 걷는 사건이 등장합니다. 이는 예수님의 신적인 정체성을 보여주는 것뿐만 아니라 동시에 출애굽 사건을 떠올리게 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홍해를 건넌 것처럼 예수님은 물 위를 건너셨습니다. 예수님은 물 위를 건너심으로 다시 한번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누구인지 보여주십니다. 다시 한번 예수님은 출애굽과 자신을 연결시켜서 계십니다. 과거 애굽의 종되었던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너 구원을 얻은 것처럼 이제 새 이스라엘인 교회는 예수님을 통해 구원을 받게 될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후 예수를 왕으로 세우려고 하였던 사람들이 예수를 찾아옵니다. 이는 어찌 보면 너무나도 당연한 것입니다. 그들이 자신의 눈으로 예언의 성취됨을 목격하였는데 어찌 예수님을 따르지 않을 수 있었겠습니까? 이스라엘의 구원이 예수를 통해 임할 것을 그들의 두 눈으로 똑똑히 목격하였는데 어찌 예수님을 찾지 않을 수 있었겠습니까? 그들에게는 열정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어디로 가든지 따를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그들을 바라보며 그들이 예수님께 나온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라 떡을 먹고 배불렀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상합니다. 분명히 그들은 오병이어 사건을 보고 앞으로 굶을 걱정은 없겠다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표적을 보고 그 선지자가 우리에게 왔다라고 말했는데 말입니다. 만약 제가 오병이어의 사건을 경험하였더라면 그저 떡을 실컷 먹어서 좋아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앞으로 예수와 함께하면 더 이상 굶은 일은 없겠다라고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표적을 보고 바로 구약의 예언을 떠올렸습니다. 그들은 오병이어의 사건의 의미를 정확하게 파악했습니다. 그들은 단지 그들에게 앞으로 주어질 무한리필 뷔페로 인해서 기뻐한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주어질 구원을 소망하며 예수님을 따른 것입니다. 만약 제가 그 무리 중에 한 명이었다면 왠지 억울하고 서운했을 것 같습니다. 정말로 예수께서 메시아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를 쫓아온 것인데 단지 먹을 것이 좋아 쫓아온 것처럼 폄하하시니 말입니다. 하지만 정말로 그들은 예수님의 말대로 표적 때문이 아니라 배부르기 때문에 찾아온 자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이해한 하나님의 나라는 고작 배불리 먹고 마시는 나라에 불과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표적을 보았습니다. 그들도 예수님의 표적을 출애굽과 연결해서 보았습니다. 그들도 성경적 지식이 있었고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표적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바로 알았습니다. 예수님은 성경에 예언된 참된 선지자하셨습니다. 그들도 예수님이 선지자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예수님은 새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이십니다. 그들도 예수가 그들의 왕이 되어주길 바랬습니다. 예수님은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는 분이십니다. 그들도 그 사실을 알고 이스라엘의 회복을 소망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진정으로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예수의 표적을 보았지만 여전히 새로운 표적을 원했습니다. 그들은 모세가 하늘에서 만나를 내린 것과 같이 자신들에게도 그런 표적을 보여달라고 예수께 말합니다.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에게 만나를 준 것은 모세가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은 썩어 없어질 만나가 아니라 참 떡을 주시니 이는 곧 생명의 떡이라고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경을 알았고 예수의 표적이 곧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본질을 놓치고 있었습니다. 바로 예수께서 진정한 생명의 떡이 되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그저 모세 다음에 올 선지자로 여겼을 뿐입니다. 그들은 오병이어의 사건을 보며 예수가 바로 신명기에 약속된 모세와 같은 선지자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예수가 곧 제2의 모세이며 출애굽을 재현한다고 여겼습니다. 예수님이 갈릴리 호수 위를 걸어가자 그들은 더욱더 확신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제2의 모세로 오신 분이 아니십니다. 예수님은 단지 모세의 기적과 출애굽을 반복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십니다. 예수님은 오히려 모세와 출애굽의 원형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이전의 출애굽은
이제 종말에 예수가 행하실 구원에 대한 모형에 불과합니다. 이전에는 애굽에서의 구원이었다면 이제는 영원한 죽음으로부터의 구원을 얻게 됩니다. 이전에는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었다면 이제는 그리스도의 교회 안에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를 고작 모세보다도 더 작은 자로 여겼습니다. 그런 그들을 향해 예수님은 영원한 생명을 주는 하나님의 떡을 설명합니다. 이 떡은 곧 하늘에서 오는 생명의 떡입니다. 그리고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줄이지 않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생명의 떡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의 말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들과 예수님은 동일한 문화와 종교관 속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었지만 그들은 예수님을 보고 진정한 본질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들도 예수님의 표적을 보고 예수님의 표적의 의미를 단번에 알아차렸지만 그 안에 참된 메시지를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행하신 표적의 본질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의 말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그저 모세를 찾고 있었을 뿐입니다. 그저 그들은 만나를 먹고 싶었을 뿐입니다. 참 아이러니한 모습입니다. 그들은 참된 구원자, 영원한 양식이 바로 그들의 눈앞에 바로 있는데 그들은 그저 모세와 만나를 찾고 있습니다. 진정한 6월절의 어린 양이 바로 그들의 눈앞에 있는데 그들은 그 본질을 놓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하늘을 바라보지 않고 그 하늘을 가리키는 손가락을 바라보는 것 같이 말입니다. 마치 우리가 좋아하는 연예인이 우리 눈앞에 있는데 그들을 알아보지 못하고 그의 사진만을 보며 좋아하는 꼴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처럼 그들은 표적을 보고 예수님께 나온 것이 아니라 그저 썩어 없어질 이 땅의 양식을 먹었기 때문입니다.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한 백성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몰려들었던 사람들이 예수를 떠나기 시작합니다. 더 이상 그들이 기대했던 것들이 예수 안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구약의 예언이 성취되고 자신들을 로마로부터 구원할 제2의 모세를 기대했지만 예수님은 제2의 모세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그들을 향해 예수님은 자신이 누구신지 드러내십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제2의 모세와 같은 인물이 아니십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에서 구원하였고 광야에서 그들은 만나를 먹으며 목숨을 연장하였으나 결국 모두 죽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영생 그 자체이십니다. 하늘에서 내려오시는 떡으로서 오직 그분을 통해서 우리는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누구든지 예수님의 피와 살을 먹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그를 다시 살릴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과거 이스라엘은 만나를 먹고 잠깐의 생명을 연장하였지만 그들 모두 죽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에게 오늘날 영생을 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이 예수님의 말씀 앞에 제자들은 세 가지 분류로 나뉘게 됩니다. 먼저는 예수님을 제2의 모세로 여기며 따르던 자들이었습니다. 결국 예수님을 따르던 많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떠났습니다. 그들은 모두 열정을 갖고 예수를 따르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를 통해 성취될 구원과 하나님께서 회복시킬 나라를 소망하였던 자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기대했던 구원은 그저 로마로부터의 구원이었고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실 나라 또한 이 땅의 나라에서 벗어나지 못하였습니다. 이는 그들이 영적으로 무지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따른 이유는 그저 그들의 욕심 때문이었고 결국 그들이 예수님을 떠나게 된 이유 또한 자신들의 욕심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였고 자신들의 관점으로 예수님과 그의 나라를 판단하였기 때문에 결국 예수님을 떠났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영혼의 관점에서 말씀하셨지만 그들은 육적인 것으로 이를 해석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온 인류의 소망으로서 죄로 인한 죽음으로부터 그들을 구원하시겠다고 말씀하셨지만 그들은 그저 당장 눈에 보이는 만나를 원할 뿐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교회인 새 이스라엘을 세워 영원한 하나님의 통치를 약속하셨지만 그들은 그저 강력한 세속 국가를 원할 뿐이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본문에서 이들도 예수님의 제자로 불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들은 참된 제자가 아닙니다. 거짓 제자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따르지만 진정한 믿음이 없고 단지 세상적인 욕망의 지배를 받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스스로를 예수님의 제자로 여겼습니다. 스스로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들은 예수의 표적을 보고 예수께서 구약이 약속한 선지자라는 것을 확신하자 곧바로 예수를 왕으로 세우려 했던 자들입니다.
그들에게는 열정이 가득하였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과 함께하기 위해 배를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는 열정이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따르던 것은 예수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그저 가상의 제2의 모세를 따랐을 뿐 예수님이 제2의 모세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을 때 가차없이 뒤도 돌아보지 않고 예수를 떠났습니다. 두 번째로 나타난 제자들은 바로 예수님을 파는 자입니다. 바로 가룟 유다입니다. 그는 예수님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곁에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도 예수를 떠난 거짓 제자들과 다를 바 없었습니다. 그가 예수님 곁에 남아 있는 것은 참된 생명이신 예수님을 따르기 위함이 아니라 그저 예수님을 이용해서 세상적인 이익을 얻기 위함이었습니다. 가룟 유다는 겉으로 보기에는 참된 제자였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떠나지도 않고 실제로 예수님의 사역에 동참하였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네, 마가복음 6장 12절 13절 말씀 함께 또 읽겠습니다.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가룟 유다는 겉으로는 보기에 다른 제자들과 전혀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그도 예수님과 함께 했으며 예수님의 사역에 실제로 동참하였습니다. 하지만 끝내 그는 예수님을 팔아 넘겼습니다. 예수의 제자들 속에 섞여 지내며 참된 제자인 것처럼 보였으나 그 또한 거짓 제자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참된 제자들이 등장합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목적은 세상적인 욕심 때문이 아니라 영생을 얻기 위함입니다. 물론 그들도 연약합니다. 그들도 물론 넘어집니다. 하지만 그들은 영생의 말씀을 추구하며 갈망하며 살아간 자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누구를 따르고 있습니까? 우리는 무엇을 위해 이곳에 모여 있습니까? 무엇을 위해 예수님을 따르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자신이 누구신지 명확하게 드러내셨습니다. 우리의 생명의 떡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계속해서 다른 예수님을 따르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을 위해서 따르는 것이 아니라 어느덧 나의 욕심을 위해 예수를 따르고 있지는 않습니까? 제가 CCC에 있을 때 CCC에서 백문일답이라는 것을 합니다. 앞에 강사님이 나오셔서 어떤 질문을 하든지 그 모든 질문에 예수 그리스도라고 대답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삶의 이유 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이 땅에서 최선을 다해 살아가야 되는 이유가 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맞는 말입니다. 오직 예수입니다. 예수 외에 다른 답은 없습니다. 우리가 교회에 나와 예배하는 이유는 오직 예수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서로 교제하는 이유는 오직 예수입니다. 수지 함께하는 교회가 이 땅에 세워진 이유는 오직 예수입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예수 외에 다른 것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때로 우리는 교회에 있으면서도 제자라는 이름을 갖고 있으면서도 다른 것을 바라보고 다른 것을 품으며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사역을 하고 있는 저도 연말이 되어 올해를 돌아봤을 때 너무나도 부끄러운 모습들이 제 안에 너무 많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부끄러운 것은 내 안에 과연 얼마나 예수로 충만했는가입니다. 우리는 예수로 충만하지 않아도 표시가 안 납니다. 교회 안에 있고 또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습니다. 거짓 제자들처럼 말입니다. 하지만 주님은 우리의 마음을 아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쫓아야 합니까?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합당한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예수님께 물어보았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들을 하오리이까? 이때 이들은 어떤 일들을 해야 하냐고 물어보았습니다. 복수로 물어보았습니다. 그들은 어떤 일들을 해야 그들이 영생을 얻을 수 있을지 물어보았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은 단수로 대답하십니다. 예수께서는 하나님이 보내신 자, 즉 예수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떠난 것은 그들이 많은 것을 행하려 하였고 많은 것을 원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주님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말합니다. 유일한 하나님의 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해가 지나고 새해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올해 여러분의 삶에는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셨습니까? 아니면 예수를 위장한 다른 것들로 가득하였습니까?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다른 것을 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열정으로 사역하고 병을 치유하고 귀신을 내쫓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 정답이 아닙니다. 그 안에 생명 되시는 예수가 없다면 이 모든 것이 헛된 것입니다. 오직 영생의 말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예수님 한 분을 붙잡아야 합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다른 방법도 없습니다. 다른 예수도 없습니다. 오직 우리를 위해 유월절 어린 양이 되어주신 예수, 우리를 위해 참된 영의 양식이 되어주시는 그 예수밖에는 없습니다. 우리의 삶에, 우리의 가정에, 또 우리의 교회에 회복되어야 할 것은 다른 어떤 것도 아닌 오직 예수임을 믿으며 매일매일 기억하며 매일매일 고백하며 살아가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남은 한 달 동안 주님을 바라보는 시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정말 우리 안에 다가오는 성탄의 기쁨이 회복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참된 영생 되신 주님 앞에 우리가 어디로 가리이까라고 고백하며 주님만을 따르는 주님의 참된 제자 되시길 모두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으로 고백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 오직 예수밖에 없음을, 오직 예수님만을 바란다고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으로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